제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다에서 발음도 어렵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중간에 내려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시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작하자마자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다행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꿈속에 뵀던 그 목사님, 바로 내려오라고 했던 그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좀 미안하더라고요. 뭐든지 간절하면 꿈에서도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꿈에서도 주님이 나타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충성되지 못하고 또 늘 주님 앞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신 형제자매님들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재촉시켜 주시고, 또 혹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또 마음의 신앙의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 안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해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교회들,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또한 전국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바다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기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차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짧은 책인 본소의 표제는 다른 선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자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자, 오바다는 그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는 본소의 기자는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11명이 등장하는데 오바다서를 기록한 기자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바다의 가계나 선지자로서의 활동 등 개인 행적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소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표현된 것을 봤을 때 기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본소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 직후인 BC 586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에돔 족속이 타국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BC 586년 남유다 멸망 사건뿐입니다. 특히 남유다 멸망 시에 에돔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에스겔서의 내용이 오바다서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BC 586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의 기록 연대가 그래서 586년경에 것임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서 10절, 14절의 재난들이 남유다 멸망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 환난 당하는 날 등은 남유다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환난을 피해 도망하다가 사거리에서 에돔 족속에 붙잡히는 장면, 고난의 날에 남은 자라는 표현 역시 남유다의 멸망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번 시대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의 갈등은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부터 다투는 것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그랬는데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나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길에서 고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통과하기 위해 형제국인 에돔과 싸우는 것을 금지했으며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로 귀환한 에돔 사람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사실상 선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을 늘 배려하고 사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BC 586년 바벨론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돔 족속에 관하여 주어졌던 성경의 첫 예언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리라라는 것이었으며,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성경을 좀 빨리 찾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자,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랬죠. 항상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이스라엘을 쫓아갔고 국류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랬습니다.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돔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하는 군대 중 하나로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어서 살육케 한 사건은 남유다 백성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인들에게 받은 수치와 모욕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오바다는 시루와 좌절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현재는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그 나라를 잃고 에돔국과 같은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는 증거는 아니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징계받는 중에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는 선민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나 선민 자체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무한한 은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알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되어 가서 생활하는 중에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해 하고 새로운 소망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바다는 에돔 족속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적대적인 모든 이방 국가의 멸망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서로 대비하여 선포하고 이를 본서의 단 한 장으로 짧게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본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구원받은 사람 자체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실로 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전체의 가장 작은 분량인 21절로 구성된 책이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나훔서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보기 드문 예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오로지 준엄한 심판만을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약 3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사건, 곧 에돔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되 마치 발생한 일을 회고하는 것 같이 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당할 멸망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극적이고 참혹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멸망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보이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세계 만국이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바다서의 내용 전개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즉 본서는 짧지만 에돔의 멸망과 산민 이스라엘 회복 예언을 서로 대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여호와의 날, 곧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요구에 의해서 성도와 불신자를 심판하실 최후 심판의 양면성을 그 어떤 선지자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계 만국에 대한 심판과 산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다서는 아주 쉬우면서도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1부는 1절부터 14절까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15절부터 21절은 여호와의 날 도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개헌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장절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오바다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 경배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경배의 의미, 경배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공손히 절한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짝 엎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배는 그 대상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 경배받으시는 그분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로써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위다.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성경 최초로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인 되심을 인정했고, 그리고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 함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갖다가 경배라 그러는 겁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생각 없이 드려지는 그런 값싼 행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온통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에 헌신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은 우리가 이해됐을 때에 순종하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 말씀에 따르는 길을 복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순종이 쉽겠어요? 복종이 쉽겠어요? 복종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욥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물질, 짐승, 거주해야 될 집,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부분적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경배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요구하시면은 마땅히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여기 그 7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역대상 29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 주의 백성들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경배라 그러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나의 앞날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으로 이제 학교를 갔던 형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절강대학교를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만 되면 이제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강대학교에서 그 교회를 가는데 상해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시간이 걸립니다. KTX를 타고 가도 그래요. 그런데 그 형제님은 단 한 번도 그 모임에 빠져본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학교에서 전도하다가 3번 전도하다가 들키게 되면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2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그런데 그 형제님이 계속 그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모든 짐이 다 바깥에 풀어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퇴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한국에 돌아와서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정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입학 준비를 그 수능 준비를 내년에 수능을 봐야 하는데 그 수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오바다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종, 경배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바닷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 오바다의 묵시라 그랬죠. 묵시라는 뜻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이게 묵시라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에 근거해서 말씀과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며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살인과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다 전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할 책임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받은 묵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들은 거잖아요. 이 세상은 좋은 것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복 받는 것만 얘기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을 선포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전파의 소식을 하나님께 들은 겁니다.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여기 저번 오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고하며 권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라는 뜻은 좋은 때를 얘기하는 거고, 때를 못 얻든지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매우 어려운 그런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당국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멸망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항상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해외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경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장님까지 14명이 그 임원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명이 그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가만히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경비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장님까지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했던 것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는 너에게 묻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겠다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죽기를 각오한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잖아요.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이래 살아도 피곤하고 저래 살아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맞지요? 1시간 자도 피곤하고 2시간 자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묵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파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 여기 9페이지의 중간 단락을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떻게 고생을 겪어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그 일을 꿈꾸었고 깨어있을 때도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었다. 나의 소원은 오직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것이었으며 나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잠잘 때도 꿈꿨고 깨어있을 때에도 항상 먼저 생각을 했다. 그게 뭐냐? 이방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게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일화 보면 그게 있잖아요. 눈밭에서 기도를 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눈밭이 다 녹아버렸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처럼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래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루비 레이첼 캔드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24살 때 한국에 와서 그는 9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존 낙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휘필드는 주여 내게 영혼을 붙여주시거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페루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페루로 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한자에 보니까 백절불구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번 꺾어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분명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건너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오바다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에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에돔은 9페이지 1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 곧 세상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에돔은 에서가 한 민족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에서는 육신적이고 거만하고 반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의 파멸은 육신적인 것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과 바꾸었습니다. 그는 영혼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자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관심 없게 여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열국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에돔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열방들은 결국은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10페이지 가운데에 따르게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대마는 세상이라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사도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은 30 작은 그 재물 때문에 그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제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삼손,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 이 드릴라 아시죠? 고릴라도 아니고 이 드릴라가 그 이방 여인 그게 뭐라고 그걸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사사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93년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제를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 떠난 줄 아세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방 교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있다 오겠다고, 조금만 돈 벌고 오겠다고 그들은 떠나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세상이 즐거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하냐고.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거고 쉽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이 순종하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마음이 막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영원한 것을 알으니까,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던 향료값을 주님 앞에 발 아래 깨뜨렸습니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직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곧 세상의 모형이다 그랬고 10페이지 여기 두 번째 단락을 2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밑에 2번 에돔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 오바다에서는 없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여기 두마와 세일은 에돔을 가리키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자, 아침은 밝을 때, 좋을 때, 기쁠 때를 얘기하는 거고, 밤은 캄캄하고 어둡고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좋을 때도 있지만 밤이 반드시 찾아온다. 고난, 역경, 고통, 큰 고통,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끝까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 여기 예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댐을 조사한 기술자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조수댐은 안전하지 않으니 이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코숨을 쳤습니다. 그해 가을에 주사단이 와서 다시 경고를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못 돼가지고 1889년 5월 31일 그 댐은 홍수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댐의 붕괴로 존스타운 주민 중 2200명이 삽시간에 몰살을 하게 된 겁니다. 계속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에돔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육신적인 모습이 에돔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오바다에서는 돌이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국률 없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비참하게 멸망했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력을 예표합니다. 에돔이 철저히 멸망했듯이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고요. 끝에 예레미야 4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돔이 놀라울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구할 아무 인자도 없으리라. 에돔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를 에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떠올리면 이스라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요단강 동편 요르단에는 수많은 성서 속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무려 200여 곳에 달하는 성경 속 지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요단강 동편 요르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요르단의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곳 중 구약의 땅으로 떠나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페트라. 구불구불한 황금빛 협곡인 시크가 묘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길을 따라 1km 정도 걸어가면 바위를 깎아 만든 알카진의 신전과 만나게 되는데 그 위용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Petra's well, what we've seen so far is amazing. Yeah, we're just starting. It's early in the morning. We just got here, but we are very anxious to see it all. 기원전 7세기 무렵 유목 생활을 하던 나바테아인이 건설한 페트라는 시크 양쪽으로 동물과 사람이 먹는 물을 구분해 수로를 설치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기원 후 6세기경 지진에 의해 잊혀졌다가 1812년 탐험가 루부크 하르트에 의해 발견된 페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페트라는 요르단의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성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페트라는 구약시대의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으로 에돔은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 에돔 족속은 페트라를 통과해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자리 잡고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에 있는 에돔에 사는 모습을 우리가 페트라를 봄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와닿게 되는 거죠. 페트라에서 자동차로 이게 에돔인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이렇게 산산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얘가 페트라, 그 옛날 에돔입니다. 자, 여기 에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 전쟁을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너무 교만했던 겁니다.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형에 전쟁을 하러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위를 깎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좁은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간다 할지라도 입구가 좁기 때문에 적은 숫자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에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마뱀도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있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4번. 오바다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에돔을 미약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멸망의 군원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지 못했고 멸망의 군원이 자신들에게 있음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미약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남의 탓을 하거나 상황만 바라보며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되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에돔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위함인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 있거나 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을까? 그 문제만, 원인에만 급급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에게 원인이 있음을 깨닫고 뭔가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은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자, 오바댜서 1장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에돔은 오바댜서의 가장 큰 핵심은 에돔의 교만입니다. 왜 교만했냐? 교만의 동기는 1번 지리적인 위치에서 기인한 유리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의 거주지는 해발 1500m에 위치한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찬회의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이 요새에서 바위를 파내고 집을 지었습니다. 출입구는 단 한 군데밖에 없었고 성 입구에서의 높이는 200m였고 그리고 계곡과 아래로는 좁은 협로가 1.4km나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맹인 5명만 있으면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그랬죠. 교만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만에 치우친 나머지 교만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교만한 생각은 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에돔은 유리한 지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유리한 어떤 위치, 조건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출신, 배경, 환경, 그리고 고학력, 사회적인 지위, 신분으로 인한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인 나이, 외모를 가지고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그 유행이다면서요.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로 태어나냐고. 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에돔 증후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대려고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연수를 가지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어른들은 하다 안 되면 그러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위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주신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같이 교제하다 보면은 뭐 직업 물어보고,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신앙생활 때문에 그러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에돔 증후군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맹군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됐습니다. 오바댜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동맹군들이 있었던 겁니다. 에돔은 지리적인 유리한 조건과 더불어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동맹국을 맺어가지고 더욱 교만하게 됐던 겁니다. 바벨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됐던 겁니다. 여기 13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2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교만해졌던 이유는 세 번째 14페이지 가로 3번 지혜가 교만하게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위에서부터 난 신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한 지혜는 다툼과 시기와 요란함, 그것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만한 지혜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주의죠. 그 백설공주에서 보니까 그 마녀가 그랬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그때 처음에 마녀요 그랬더니 막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때 뭐라 그랬죠? 백설공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시기가 올라와가지고 독사가를 줘가지고 죽이게 되잖아요.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질투,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죠. 자, 위로부터 난 신적인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14페이지 그런 말씀이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랬죠. 남을 너그럽게 대하거나 용서할 것을 말씀하는 거고, 양순하며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순한 것을 양순하다 그러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에돔은 세상 지혜를 앞세움으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핍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두 가지가 대조돼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올바른 지혜의 출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시기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교만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겁니다. 또 의지하는 것들은 반드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15페이지 위에 보시면 에돔성, 동맹을 맺은 바벨론, 금은 부화 등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바다 1장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에돔성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지만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랬잖아요. 성읍은 크고 심히 크다 그랬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외벽의 그 옹벽을 4에서 5m 정도의 높이로 쌓았다 그럽니다. 그게 바위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벽을 쌓았는데 6에서 8m 정도의 토벽을 쌓고, 그리고 내벽에는 14m, 도합 20m가 넘는 그런 크기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었죠.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느느웨 성 아시죠? 여기 15페이지 B번에 보게 되면, 끝에 단락에 보게 되면,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성벽의 둘레 전체의 길이가 13km, 높이가 33m, 성벽의 넓이는 마차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높이 65m의 망대가 1,5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느느웨 성도 BC 612년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 성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성 전체가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무려 23km, 전체 길이가 무려 90km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무려 30m, 성벽의 높이는 무려 120m,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섬 주위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들린 해자가 있었는데 높은 성벽만큼이나 깊은 해자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자로는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이 도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메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줄기, 상류에 있는 그 강줄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함락시켰던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 교만했던 이 바벨론 또 싹 무너졌던 겁니다. 욥기서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욥기 40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여기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낱낱이 낮춘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낮추며 그랬죠. 그리고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너버짐의 앞잠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16페이지 가로 5번 잠언 30장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짝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자기가 뭔가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직장을 구할 때 이직할 때 자기 생각에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1년을 놀았습니다. 1년을 노는데 진짜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완전히 낮춰버리시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의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기름 좀 넣어주세요.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500원어치요. 그래서 500원어치만 넣은 거예요. 안 웃겨요? 진짜 비참하게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서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낮추시나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맨 위 상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작은 자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인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사울왕은 이 사무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질문을 던진 거였죠. 양심에다가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왕이시여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자기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서 몇 번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감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하신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가 과연 이 더러운 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다 나보다 낫게 여겼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형제자매들 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됐냐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봐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거만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죠. 지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또 뭐라 그랬죠?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랬죠. 우리를 구더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지나갔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시궁창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셨을 것이고 구더기 옆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낮추고 낮추셨습니다. 참 그게 안 돼요. 그게 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애워도 암송을 해도 그게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 길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을 해야 되고 혹시 내 안에 숨은 허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 안 시키면은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43편 8절 17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교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에 자기 옆에 이 성경을 들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오늘 내가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말 실수한 것들 그리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에 죄를 지었던 것들 그 양심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기도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또 성경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이 교만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바다서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독수리는 가장 강한 새인 동시에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동우리도 높은 산 위에 바위 틈에 세워놓고 다른 포식자들이 알과 새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합니다. 에돔 족속은 자신들을 그러한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세일산 높은 곳에 요새를 지어놓고 안전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별 사이에 동우리를 짓고 깃들이는 것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39편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십니다.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며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을 그 어떤 곳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18페이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 그랬죠. 생각도 통촉하시고 나의 길, 눕는 것, 모든 행위, 내 혀의 말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든든한 겁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 진짜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당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동계수련회 학예수양회 하기 전에 봉사를 하러 가잖아요. 이제 형제님들끼리 실컷 봉사를 했어요. 실컷 봉사를 하고 딱 앉아 있었어. 하필이면 그때 형제님이 와가지고 형제님은 내 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나 지금까지 이랬다고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일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은 다 하시니까.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 다 하시는 주님이시다고. 그런 주님 앞에 진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 고3 수능 본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 눈치 보지 마세요. 시편 139편을 보면 진짜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9페이지 8번 5받아서 1장 7절 이 에돔이 이제 그 약조를 하게 되는데 7절에 바벨론과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동맹한 자들하고 이제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7절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랬죠.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하는 자들, 내 식물을 먹는 자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확실한 언약을 맺고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약조를 어기고 우호관계를 깨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동맹국들은 처음부터 에돔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교만해진 에돔은 지각이 없어서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멸망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닭 하니까 작년 동계수련회 생각나던데 그 상황실에서 이제 카톡이 왔는데 소망간에 닭이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제 장난한다고 이거 하지 말으라고 답하지 말으라고 어떤 자매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진짜 닭이 있었어요 거기에. 얘기하면 별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니 갑자기 닭 하니까 항상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형제님 진짜 억울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진실도 얘기했는데 그 답하지 말라는 자매님이 현재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장먼 자매님이라고 저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 다 같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당당했잖아요. 그 말이 묻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매는 나는 자매만 막 끝까지 믿는다고. 형제님만 막 믿는다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있어요.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꼭 가까이 지내면은요 그걸 치셔요. 사람 의지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9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망한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1번 밑에 형제 국가의 배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송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 이 형제 국가인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막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에돔 족속은 방관자적인 그런 자세로 있었습니다. 지켜만 봤던 거예요. 형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고 그를 피하여 간 제사장,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손 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방관과 무관심은 악에 대한 협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손을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계 선교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전도 집회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방관자적인 자세에 있는 겁니다. 기도 부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듣는 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국교회에 대한 전도 집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방관과 무관심은 악에 대한 협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 분야의 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방관자적인 그런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에돔은 그 형제의 재난에 대해서 울어야 했지만 반대로 즐거워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넘어질 때도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페이지 위 상단에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받지 못할 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다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옥 갈 때 박수 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두 강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도 그 원수에 대한 영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형제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되고 잘 됐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이 이제 등교를 안 한 겁니다. 어쩔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선생님 어디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직장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랑 잘 안 맞는 그런 상사가 있다거나 직장 동료가 있다거나 그런 들 보면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야, 저 박대리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면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아까부터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일르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22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겠습니다. 에돔은 유대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것에서 재물을 악탈했고 바벨론 군대들을 피해 도망가던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바다서 1장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 산울림의 법칙 아시죠? 메아리는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야호 그러면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메아리의 법칙이라 그러는 겁니다. 에돔은 남유다가 망하자 웃었습니다. 그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에돔 역시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악을 갚고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행하는 원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런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바보라는 취급을 합니다. 어찌 그리 바보 같냐고. 다른 사람들 다 출세하고 다 높이 올라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있냐고. 너도 좀 사람을 좀 약아보라고. 눈치껏 좀 하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보 취급 당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 당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왕인 거예요, 왕. 그죠? 교회 안에 오면은 형제자매들이 가장 높여주잖아요. 형제자매들을 가장 높여주는 것이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은 진짜 악했던 겁니다. 형제 국가가 바벨론에서 포로 당할 때 그리 같이 따라가 가지고 보물을 악탈해 가지고 자기 동굴에 숨겨놓고 지키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막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웃고 있고 기뻐하고 겨우겨우 탈출해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포로를 지키고 있다가 포로 잡아 가지고 바벨론에 팔아 넘겨버리고 형제 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셨던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셨던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원리가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행했을 때에는 그 선을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3페이지 12번 15절 16절입니다. 오바다서 1장 15절 16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진통이 시작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하듯이 임박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 오바다가 이 사실을 예언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과연 주님은 더디 오고 계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냐? 성경은 심판을 목전에 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4페이지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이 아니라 25장, 마태복음의 25장의 10명의 처녀는 왜 다 졸며 잠이 드는 것일까? 그 원인은 다음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디옴으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이 열 처녀를 다 잠들게 했던 겁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잠언 24장 30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병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밭과 포도원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진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다음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좀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시덤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린 가지순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친 풀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린 싹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담이 무너진 것도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돌 하나가 떨어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더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좀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밭도 좀더라는 게으름 때문에 황폐되고 궁핍해집니다. 그럼 왜 좀더라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겠습니까? 좀더는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귀찮다고 죽은 파리를 좀 더 두면 비싼 향기름 전체가 썩게 됩니다. 배 밑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이 그 구멍 하나를 좀 더 방치하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귀찮다고 고장난 작은 부품 하나를 두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귀찮다고 구두 안에 작은 돌을 좀 더 방치하면 결국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귀찮다고 작은 암세포를 좀 더 방치하면 몸 전체를 죽게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귀찮다고 작은 여우를 좀 더 두면 어미가 되고 새끼까지 쳐서 포도원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좀 더를 신앙적으로 사용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은 점도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조금만 더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점도 연구를 한 끝에 2400번에 이르러서야 전구 발명에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좀 더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매번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만 좀 더 하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날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 날이 수없이 많다 그럽니다. 좀 더 하다,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라는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일을 좀 더 해보자,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자, 조금 더 순종하자, 조금 더 희생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13번 여기 15절 16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여기 만국을 벌할 날은 7년 환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 너희는 에돔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마신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주로 심판이나 수치를 겪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열국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해석하면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 같이 7년 환란의 날에 열국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마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오직 시온은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랬고 요엘서 2장 3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본문에서 피할 자는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는 것은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는 말씀은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난 왕국에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얻고 누릴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기업을 함께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5번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심판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한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완전히 없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은 본절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야곱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절과 마찬가지로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돌려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바다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자, 맺은말입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은 세일산이라는 찬해의 요소와 지혜로운 지도자들 여러 동맹국들로 인해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끝없이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에돔의 교만을 낮추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하고 겸손은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을 방관자 입장에 서서 바라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바다서는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결국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사람은 왜 교만했냐? 그들은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 또 방관자처럼 그들을 지켜만 보기만 했고, 그리고 재물을 낙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교만해가지고 누가 이 에돔성에서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아무도 못할 거다, 하나님도 못할 거다, 그런 교만함에 극에 달했던 사람이 그 민족이 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그 벌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기 유인물은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27페이지까지 제가 있어요. 오늘 인쇄하신 우리 형제자매들께 죄송했습니다. 제가 조금 축소를 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이거 다 인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인쇄하느라고. 제가 참 기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적극적으로 동계수련을 위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고3 형제자매들은 이제 갓 청년회에 올라왔습니다.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 처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숙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세수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 뜨자마자 눈곱 떼면 돼요. 이렇게. 동계수련의 가장 큰 맛은 씻지 않는 맛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맞죠? 그리고 동계수련회 가서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올 한 해 내가 실패했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교훈 삼아가지고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그 방향을 어떻게 바로잡고 가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다 그럽니다. 말씀 읽고 전체 교제가 있다 그랬죠? 전체 교제가 너무 좋아요. 찬양 듣고 연극하고 찬양 듣고 찬양 듣고 찬양 듣고 찬양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엄청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회장단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돼요. 어떨 때 보면은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졸고 있으면 막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제 생각 나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부서 임원들과 우리 형제자매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이번 동계수련회는 동계수양인가요? 동계수련회는 나의 것이다.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모든 말씀, 모든 교제, 모든 봉사,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추운데 오시느라고 발걸음을 교회 가운데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돌아가셔서도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방과자가 아니라 다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꼭 자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다 아시옵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악한 행위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로만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는 그 천국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자매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머리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 많은 영적 갈등과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또 피곤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추운 이 겨울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가슴 따뜻한
형제 자매의 사랑을 가득 품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